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정답이에요. 예. 우리가 내년도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거기 놀러 가다가 그 교통사고가 날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이 거길 왜 놀러 갔겠으며, 또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뒤집힐 줄 알았으면 왜 아이들을 수학여행에 부모들이 그 20만 원, 30만 원 써가면서 보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바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던 그런 바울조차도 내년도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그 아는 것을 한번 볼게요. 뭐냐 하니까 23절에 이건 알아요. 내년도에는 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 이건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서 물어보셨지만 바울은 나에게 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 하니까 자기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니까. 누가 가라 그런 것 아닌데, 심지어는 제자들이 성령이 가라 한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성령은 아가보의 허리띠를 빼다가 바울에게 묶으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결박하여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울며 불며 제발 예루살렘은 가지 마세요. 가시면 바울 선생님 당신은 잡혀가지고 이제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날 그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그 다음 페이지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이죠. 나 구원 받을 건데 천국 갈 건데 라고 구원을 믿는다면 미래에 어떤 구원의 장면이 펼쳐질지를 아는 사람이 믿는 거지,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을 아는데 오늘의 삶은 전혀 구원받은 자의 모습 아니고 전혀 용서받은 자의 모습 아니라면, 자, 용서받은 자의 모습은 뭡니까? 용서받은 자의 모습은 죄를 이기는 거죠. 그게 용서받은 거죠. 그죠? 나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그건 죄를 이기는 것이고,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와 똑같고 용서받지 않은, 아직까지 죄가 내 속에 남아 있어서 용서받지 않은 죄를 아직까지도 거듭 반복하고 지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간다. 그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래가 있는 자처럼 오늘을 살았다. 우리가 살아갈 때 미래가 있는 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의 미래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은 미래를 믿는 거야.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이 오늘 그 과거에 내가 어떻게 내가 행했는지 너희들이 아는 바라. 사람들이 언젠가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나를 판단할 것이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미래에 내가 어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릴 걸 생각하면서 현재를 생각한다. 그것이 과거와 현재의 중간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리고 1년 앞으로 또 새로운 새해는 어떻게 펼쳐질까 하면서 오늘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사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현재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프레젠트 타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5분 전에 설교한 게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고 또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과거 그리고
미래만 존재하죠. 근데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추상적인 거예요. 현재가 어디 있어요? 이미 다 과거가 돼버리고 계속 과거가 착착착착 과거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지금의 사건은 곧 과거가 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현재를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바울이 결승점을 눈앞에 두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항상 내가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바울의 고백은 내년도에는 내 목숨을 바치는 신앙. 1년 동안 내가 살면서 내 목숨을 너무 사렸구나.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시죠. 막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물불 안 가리고 막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이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적인 사건을 한번 둘러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어떤 일을 마칠 때 바울은 장로들을 청하고 장로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혹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얘기해달라. 내가 혹시 금품이나 그런 것의 유혹에 내가 넘어간 적이 없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로들 청한 다음에 20장 18절에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과거에 난 이랬다 그러면서 겸손, 눈물, 시험 이긴 거. 겸손이고 눈물이고 모든 시험을 참고 이겼던 거. 그리고 우리들이 그 어떤 일을 마칠 때에 마치는 장면에서 점검받아야 될 부분들이 내가 겸손했는가, 내가 눈물 흘렸는가, 눈물로 기도했는가, 그리고 내게 준 시험을 참고 이겼는가, 내가 시험을 잘 극복했는가.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는 네 번째로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자녀에게 성경 읽어주고 기도할 때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쳤는가. 네 가지를 점검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여러분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내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근데 꿈 잘 썼습니다. 꿈이 중요한데 그 꿈이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소명을 생각할 때 소명에 맞춰서 전공을 정하기도 하고 직장을 정하기도 하고 또 자기 소명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소명인데 그 소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소명일까?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꿈이 되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할 때 이 파커 팔머라는 분은 그 책에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소명은 내가 주셨다. 근데 그것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영어로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자, 귀가 좋은 자, 들을 수 있는 자가 소명을 아는 자다. 그 말이 뭐냐니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미 나에게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주신 바 나에게 생애가 이미 주어졌고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재능을 주신 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지혜를 주신 게 있고 다른 사람이 주시지 않은 물질을 나에게 더 주신 부분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계통의 직업을 가져야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속에서 내 소명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들의 소명은 들을 줄 아는 데부터 시작돼야 된다. 근데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체질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자기의 은사와 관계없이 그냥 뭐 무슨 좋은 대학이니까 무슨 과를 나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후회가 되니까 다시 법학과를 또 들어가서 또 고시를 공부하고 그런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년에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적어드릴게요. 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내년도에는.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럼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제 말이 아니라 그 책에서 은혜 받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뭘 전공해야지? 내년도에 내가 어느 직장을 갈까? 할 때 결정하실 때 무슨 대학이 목표가 되고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예. 내가 그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실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자입니까? 가인아, 네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인아. 근데 그것은 뭐냐 하니까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다 정해놓으신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내 마음대로 여자가 되고 싶었어요?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내 마음대로 그 부모가 좋아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내가 그때 그 시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론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걸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오늘 바울이. 자, 19절에 1번 겸손이잖아요. 겸손, 눈물, 시험 이기는 거, 전도하는 거.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근데 19절에 겸손이라고 말을 할 때는 말이에요. 겸손이라고 말을 할 때는 오늘 이 결론의 지점에, 결승점에 서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는 실패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래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실력에 비해서 이만큼 했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해. 내 실력에 이것도 감사해. 하면 겸손한 사람.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난 너무 감사하다 해서 바울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착점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은 뭐냐 하니까 내가 소유한 것보다, 내가 누린 것보다, 내가 성취한 것보다 나는 작은 사람이었어. 늘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근데 교만은 뭐냐 하니까 왜 내가 이것밖에 못했어? 내가 왜 1년 동안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 이것밖에 안 주셨어?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거야?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지. 그러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늘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착역에서 결산을 하는 순간에 왜 나는 이것밖에 못 얻었는가? 그런다면 우리가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은혜는 뭐냐니까 은혜는 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1년 동안도 교통사고에서 보호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 내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
생각해 보면 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비록 작은 소유, 작은 성공, 작은 대학처럼 보이지만은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병이라도 걸려가지고 1년 동안 병석에 놔뒀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이라도 기적이고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나길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 고3 학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 뭐 때문에 놀라냐 하니까 실패에 놀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걸 성공했어 하고 성공에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에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됐어? 라고 놀라는 사람과 내가 이걸 이뤘어? 1년 동안 이것을 이뤘다고 이렇게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거죠. 작은 성공이라도 깜짝 놀라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이 뭐냐 하니까 이 운명과 결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결론의 자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오늘 일을 마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떠나라 하시면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명에 그동안 충실했기 때문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내년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